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마태복음 6장 29절입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내 보물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냐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무엇이다 이렇게 말했냐면 마음은 좌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좌소, 다시 말하면 연결하는 곳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는 곳이냐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곳이고 나와 역사를 연결하는 곳이 마음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뭐 하지 말아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외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의 것으로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것으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사람의 것으로 안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인간의 문제는 절대로 사람의 것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읽을 때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사람에게 보이지 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구제 금식기도 하면서 보이지 않게 조용하게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구제, 보이는 금식, 보이는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아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리석을 시대 때는 거라면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된다. 이해가 되세요? 진정한 구제는 그 사람이 단순하게 빵 하나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빵을 통해서 누구랑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결할 수 있을 때 진짜 구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문제가 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태서가 웃네. 아까 빵 먹었거든요. 태서. 생일 케이크 먹었거든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아이들 섬기고 미용 캠프 하잖아요. 미용 캠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멀리 한번 잘라주고 돌아오는 것도 참 귀한 일이에요.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 철학자들도 할 수 있고 종교인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천지 또 통일교 그런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우리가 멀티태스킹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삶 자체가 교회 오면 목사, 교회 오면 중직자, 교회 오면 전도사, 교회 오면 우리 벌써 아이들도 벌써 반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학교 가면 학생들 중에서도 1등 꼴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엄마 역할만 하면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돈도 벌고 와야 되고 집에 오면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할 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뭐에 시달리라면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힘든 것이 뭐냐면 바로 감정 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많은 역할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그 역할 앞에서 너무나 많은 감정 노동이 이렇게 헷갈려져요. 그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바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예. 고갈이 되는 거예요. 고갈. 예. 내 사랑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내 열심이 고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으로 시작된 것은 고갈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가 다. 왜 우리가 지금 사람은 살면서도 왜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왜 우리가 마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공격들을 많이 당하냐면 우리 인간은 이래요. 보세요. 역할은 많죠. 해야 될 것은 많아요. 감정 노동이 얼마나 심해요. 나는 벌써 한계가 와 있는데 웃어야 되거든요. 나는 벌써 마음에 한계가 와 있는데 나는 행동해야 되거든요. 목사니까 목사 다 와야 되거든요. 장로님이시니까 장로님 다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미 마음과 생각 속에는 벌써 번아웃이 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고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아이들도 무시무시해요. 정말로 아이들 삶 같은 것도 무시무시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라면 그 구제할 때 몰래 해줘라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구제, 보이는 기도, 보이는 금식으로는 요 흐름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준회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복음의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말씀 깊이 기도하면서 제가 이번에 정말로 붙잡았던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키요, 키. 왜 그러면 우리 마음의 문제가 올까? 왜 성도까지들도 정말로 마음의 문제가 올까? 제가 붙잡았던 키는 그거였어요. 이번 주 그 강단 말씀에 바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너희가 그거 깊게 기도하는 거 중언부언하는 기도야. 중언부언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말 더듬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말 더듬이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이 단절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보 멈춰져 있는 거예요. 나가지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거가 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어요. 복음이 흘러야 돼요. 복음이 흘러야 되는데 복음이 흐르지 않으니까 어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에 머물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멈춰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사단은 각자에게 사단의 통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키가 뭐냐면 이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 성도가 마음을 지키려면 키는 뭐다? 단절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흐르지 못하게 만들고 단절되게 만드는 이 중언부언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그러면 키가 뭐냐? 4번. 키가 뭡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이 말더듬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의 핵심이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 권세. 간단히 말하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그 말은 이 복음이 한계가 있다 없다. 이 복음에는 한계가 없어요. 복음에는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땅 끝까지 이룰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우리는 너무나 간파하지만 안으로 바깥으로 아까 전세 말씀하신 것처럼 안으로 바깥으로 바깥에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안에는 여러 가지 틀들이 우리 붙잡고 있지만 누구는 한계가 없냐면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거 묵상하라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 중에 내가 오늘 하루밖에 못 만나. 그럼 여러분들 무슨 메시지 주실 거예요? 딱 강단 말씀 묵상하면서 너 봐라.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이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부패한 것 중에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킬 것 중에 최고의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몇 절이죠? 6절 말씀인가요? 하고 잠언서 말씀.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마음은 하나님과 닿는 것인데 계속 말더듬이 이게 멈추게 만들고 단절되게 만드는 이 악한 죄의 역사들. 그러면서 우린 삶에서 너무나 많은 역할, 너무나 많은 얼굴, 너무나 많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당연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를 걷는데 내가 이번 주에 어떤 청년 만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우리 유성이 군대도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못 가면 본인들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막 눈앞에 벌써 1년이 막 가는 것 같아. 왜? 그 본인들은 너무 참지 못하는 거죠.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것들 때문에 힘들죠.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근데 여기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들어와야 돼요. 나를 왜 군대 안 가게 하셨을까?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계획과 뜻으로 내 안에 들어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되지 않고, 그죠? 감정 소모가 되지 않고, 한계가 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흘러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가 이게 정말로 붙잡고 기도해야 돼.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정말로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수요일 날. 그 원리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니라 원리는 간단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뭘 먹도록 도와줘야 된다? 양식을 먹도록 도와줘야 된다. 구제도 양식을 주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 핵심 뭐죠? 시험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양식을 먹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 어떤 양식이냐? 죄사함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뭘 먹어야 되냐면 복음을 먹어야 된다고요. 우린 복음을 드셔야 돼요. 하루 세 끼를 드시지 않으면 어지러워요, 안 어지러워요? 어지러워요,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제가 뭐 때문에 안 하면 사람이 몸이 아플 때 밥을 못 먹으면 진짜 아프신 거예요. 저는요 식욕이 왕성해져요. 깨달았어요. 제가 건강하다는 것을. 난 아픈 게 아니구나, 건강한 거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 주일학교 성도님들은요 양식을 드셔야 돼요. 건강한 성도는요 문제가 없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한 성도는요 또 예배 드려야 되는 성도가 건강한 거예요. 또 은혜 받아야 될 성도가 건강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원리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복음의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시작이 창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창자 내장에서 시작되는 거라고요. 아멘.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나가요? 안 나가요? 절대로 안 나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태복음 5장에 우리가 배웠던 메시지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라. 근데 너희가 왜 살인하고 있으며 왜 간음하고 있으며 왜 하고 있느냐? 예, 우리 안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양식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사람의 환경 때문에 절대로 아니에요. 양식이 안 들어와 있어. 그 양식이 왜 안 들어와 있어요?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혀를 막고 있어요. 그 은혜의 줄을 뭔가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막고 있는 영적인 싸움 해야 돼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내가 양식을 먹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죠. 예. 그래서 이 원리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정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리는 뭐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비우는 게 목적이 아니다. 뭘 목적으로 둔다? 채우는 게 목적이다. 그렇죠? 양식을 먹이며 집으로 들이며 헐벗은 사에게 입히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목적은 항상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먹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예배에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말씀이 깨달아지게 앞서서 그게 이제 삼키는 거겠죠. 말씀이 삶으로 실현되어지도록 그것이 소화되게 앞서서. 아멘.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번에 제가 이제 시험 보러 갔더니 이번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피곤하고 긴장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바카스라 누가 한 박스로 사온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3개씩 나눠줬어요. 매 시간마다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니까 잠이 확 사라지고요. 진짜 집중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약기원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건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까 오늘 뜨겁게 기도했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로.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나 살아야 돼요. 나 은혜 받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또 하나의 예배가 되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 주은혜교회 예배의 승리는 박은진 집사님인 줄 믿습니다. 네. 은혜 받으셔요. 정말로 막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남성교 여성교회 시간만 있으면 모여가지고 계속 말씀 포럼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 포럼 해보세요. 그거 말씀을 내게 만드는 가장 좋은 비밀이 말씀 포럼이에요. 말씀 포럼. 여러분 한번 조금만 기도해 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번 금서 오늘 뭐라 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자, 우리가 벌써 6장 19절 21절까지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보물에 대해서 참 재밌는데요. 데사우로스. 여러분 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이거 헬라어로 쓸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못 읽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알고 계시죠? 데사우로스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뜻이 두 가지예요. 어떤 뜻이냐면 보물인데 뜻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귀중품. 말 그대로 보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뜻이 뭔지 아세요? 또 다른 뜻이 금고, 곡간. 제가 글씨 틀리면 이해해 주세요. 자, 두 개 뜻이 있다고요. 데사우로스의 뜻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물이란 뜻 말 그대로 금은 보석할 때 그 보물이란 뜻도 있지만 그 보물을 넣어두는 뭐도 있어요. 요거까지가 보물이에요. 오늘 본문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뭐도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도 있다. 그래서 이번에 기억하신 분 있겠지만 수요일 날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는 키가 뭐였냐면 누가복음 12장 33절이었어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네 소유를 팔아 구제하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뭘 가지라? 배낭을 가지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명령이 뭐였냐면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냐?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담아둘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마태복음 6장이 구제 금식 기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구제 금식 기도라는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의 과정,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박원진 집사님이 예배 부장이라고 하는 그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보게 만드시는 거냐면 이적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너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담아두는 뭐가 있느냐? 배낭이 네 안에 있느냐? 주머니가 있느냐? 양식 주머니, 금전 주머니, 신발 주머니, 그 다음에 칼 찝는 칼 주머니, 이 네 가지 주머니. 맨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제는 주머니를 가져라. 이제는 배낭을 가져라. 갈 때 칼을 가져가라. 그쵸? 신발을 가져가라. 그래서 이 보물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장에 보니까 팔복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누가 복이 있죠, 여러분들? 누가 복이 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가난한 자들이 복일까요? 왜 애통한 자들이 복일까요, 여러분들? 이게 주머니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복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보화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복을 가진 자가 갖고 있는 마음이 뭐라고요? 가난하며. 가난함이라는 말이 뭐예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들? 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돈이 있어도 할 수 있는 고백이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내 가치, 내 능력, 내 힘으로는 절대로 저 죄, 저 사단마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의 이 지옥 배경을 우린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대통령이지만, 나는 국회의원이지만, 나는 산업인이지만 나는 가난해요. 왜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의 심령이 뭐예요? 가난한 자, 애통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들 깊이 묵상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주시고 싶은 마음이 뭐예요? 주고 싶은 복이 뭐냐면 진짜 우리 마음인 거예요. 예수를 담을 수 있는 마음. 저는 우리 태서가, 우리 하나가, 연서가, 인서가, 우리 귀한 후대들, 우리 우진이, 하연이, 유한이, 아멘. 우리 청년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번에 청년들 우리 유성이 군대 휴가 오면은 저희들 1박 2일 텐트 빌려가지고 놀러 가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네? 세주요. 지금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들.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저께 의준이랑 승일이한테 그 얘기 한 거예요.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하는데 너희들 교사해라. 3명이 휴가까지 맞추기로 했어요. 여름 교사, 보조교사로 섬기기로 했어요. 기특해 안 기특해요? 너무나 기특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라. 그래서 내가 이름 쭉 말해줬어요. 예림이 놓고 기도해라. 예. 응? 우리 현문 놓고 기도해라. 예. 같이 기도하게 했어요. 우리 청년들 정말로 예배 회복하고 청년들 부흥해야 된다. 정말로 청년이 끊기면 안 된다. 청년이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청년이 중간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 교사 역할을 해라. 그래서 이번에 4가지 파트로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그 다음에 고등부. 우리 연서는 인서는 중등부로 가고 그 밑에 초등학생은 다 초등학교로 묻고 선우랑 하민이를 유년부로 가고 이렇게 해서 4파트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고2 누구 있죠? 현서는 고등부 파트로 가고 그렇게 해서 총 4파트로 한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마음, 그게 바로 복주머니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마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세요. 2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살인, 간음, 우리는 거짓 맹세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든 청소를 하든 밥당먹으로 섬기든 생명으로 뭐가 될까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명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정말로 참으로 진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가 이 사랑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모든 게 거짓이었거든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리고 오늘 구제 금식 기도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가 정말로 참으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마음주머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거는 좀 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 마음에 보물이 있게 앞서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